이번 주 그 요절은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또 보시고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암송하시고 또 아니면 같이 읽으시고 말씀의 내용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마치고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외워야지 그러고 갔는데 또 바삐 살다 보면 또 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 외우는 것은 반드시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꼭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안 돼도 자꾸 해보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죠. 아주 일찍 됐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이 이제 할아버지는 55년, 아몬은 아버지는 2년, 57년간 히스기야 이후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를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담한 나라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가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려고 그 노력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제 율법책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이제 읽었는데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지죠. 이 나라가 앞으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내용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가 비참해지는 꼴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멈출 수 없다. 이제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요시야는 이제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그가 나라의 일대 아주 큰 개혁을 주도하죠. 아주 열정적으로 주도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이제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냐면 청소왕이다, 그런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청소왕이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싸그리 끄집어내 갖고 가루를 내 가지고 평민의 무덤에다가 다 이제 뿌려 버리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그릇들을 전부 불태우고 재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제사장들 전부 폐해 버리고요. 산당과 제단들을 전부 파괴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전부 다 제거해 버리죠. 완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를 다 청소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 하나를 찍었죠. 화렴점정인데 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들, 또 그 앞에서 다시 서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의 모든 청소와 관계된 일들을 마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를 평가한 내용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한 왕은 여호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청소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청소왕이죠. 우상에 대해서 일소함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청소왕,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거기까지 붙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청소를 이제 단행을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면대했던 그 신앙의 방향이 우상숭배나 자신의 신앙 잘못으로 돌아섰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반성이 아니라 회개,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틀어버리는 일을 요시야가 주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애굽 왕에게 비운의 전사를 하면서 일찍 죽어서 이제 그 효과들이 나라에 이렇게 크게 파급되어지는 못했지만,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전무후무한 청소왕의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것이 또 많은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집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 주간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대청소하고, 또 이사 가기면서 아주 완전히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찌꺼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해도 은연중에 찾아온 젖어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생각 주머니들을 뒤집어 보면서 이렇게 청소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와서 은근히 늘러붙었던 그런 먼지들과 찌꺼기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오래 방치한 것들은, 그러려니 했던 것들은 이제 붙어 있다가 쪄들어 가지고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길 수는 없지요. 생각도 찾아오고 마음도 움직이고 신앙도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 털어버리고 제자리를 잡게 하고 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일매일 청소하시지만, 또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쫙 또 내려놓고 또 점검하고요. 또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 앞에서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면, 또 거룩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또 이렇게 우상에 대해 철저하게 청소를 한번 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 또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또 한 번씩 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청소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살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4개의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야. 이 4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을 했고, 또 노아 때 홍수가 나는, 또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 닿자고 그 탑을 쌓던 그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1장에는 또 겉으로 드러난 확연한 한 가지 일관성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때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바벨탑으로 가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과 연관되어서 불순종, 살인, 또 죄의 가득함, 또 교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역들, 도전들, 이런 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사건들과 일어나고 그러지만 늘 인간이 모인 곳에는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셨는데 무엇으로 준비하셨냐면 사람들을 가지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 아담, 그다음에 셋, 노아, 셈, 데라 이런 족보가 쭉 나오게 됐죠.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셋을 새로운 아들 셋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셈과 아벳과 야벳이라는 그런 노아의 아들들 거기서 셈을 통해서 데라라는 사람을 이제는 끄집어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야 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11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물로는 그렇고 사건으로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장에 딱 넘어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실은 11장에 보면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 부부와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왔다. 근데 하란에 살다가 데라가 죽었다. 그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장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제 지목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소한 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섬기던 신이 있겠죠.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다짜고짜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 자신도 소개함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12장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시작했는가?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라 족보까지 말씀하시고 12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죠.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이게 명령의 내용입니다. 떠나라, 가라. 떠나라는 명령은 우리 1절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죠.
지연과 혈연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끼리 모여 살고 태어난 곳에서 멀리 이동들 안 하고 그 주변에서 모여서 부족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만 올라가 봐도 태어난 곳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고 지역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그때는 그런 혈연 공동체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전 지식들이 없는 곳으로 무엇을 믿고 떠난다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 혈연을, 지연을 버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 공동체들을 떠나서 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또 미지의 세계로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간다는 것도 만만한 일들은 아닌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해놓으신 것이고요. 두 번째 가라의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설명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요전 성경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 오늘 하나님이 가다가 안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땅을 또 말하는데,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길과 땅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전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고 가야 될 땅으로 향해 출발한다는 것이 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요구하신 것이죠. 혈연을 끊고 지연을 떠나서 가보지도 못한 땅이고 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내가 안낼 테니까 가자, 그렇게 제안하시고, 또 심한 경우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망설일 것을 아셨는지 뒤에다가 이제 꼬리를 붙여주시죠. 2절 보시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쉬운 결정을 내리기 힘든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명성, 명예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 순종하면 네 후손이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땅에 아주 가득하고 높아질 것이다 라는 후손과 명예에 대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요. 당근이죠. 당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를 더 얹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미지의 세계로 가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가는 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잘 되게 하고, 너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앞으로 너는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선택을 그에게 안기시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이죠. 복에 대한 약속, 후손과 명예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그 뒤에 보너스를 붙여놨으면 순종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연과 혈연 끊고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내가 안내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도 주고 너 책임져 주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겠다, 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는 항상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지금 혈연과 지연을 놓고 떠나면 자신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되죠. 내가 이제 떠나는 순간에 위험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는 어떻게든지 나에게 뭐 한 가지라도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그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수고와 희생과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일이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숙제입니다. 상황은 틀려도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또 손해가 있는가,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 감동하심에 대한 기준, 또 내가 이 정도의 희생과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해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익에 따라 자기가 이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늘 한 곳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거룩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감동에 또 기도하면서 근거한 그런 선택들을 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순종 결정을 내렸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기 가족들, 재산,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떠났죠.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떠났죠.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엄청난 또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365쪽 365쪽 11장 8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평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죠. 거기서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래서 다므람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약속, 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 땅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름에 대한 약속들, 그런 것들을 믿고 나아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약속을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순종했다면 실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내용을 믿으면서 바라면서 순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귀한 내용은 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깨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기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 늘 고난이 곁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편하기를 원하면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의 길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33년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신뢰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만 가지고 그렇게 가게 돼서 이 과정을 못 견디고 되돌아서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예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고 고난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면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것, 그것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소망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또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이제는 낙점하시고 그의 순종을 받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시고 한 민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육신으로 보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에게까지 다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들을, 또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우리 모두 인정하시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가능성과 소망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시면서 여러분 꼭 쓰임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